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간 부산에서 매년 하는 불꽃축제가 있었다는데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모여들어서 한번 행사를 끝내고 나면 수십 톤의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데 주로 행사 때마다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음식 쓰레기들이 대부분이죠. 음료수 캔이나 또는 종이컵이나 술병, 또는 통닭뼈, 또는 김밥 덩어리 이런 것들이 무수히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것을 흔적으로 남겨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정도의 쓰레기야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분류해서 하루 만에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걸어가 보면 참 뜻하지 않게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나간 적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수고하면 눈에 보이는 이 쓰레기 정도야 우리는 또 요즘 금방 치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인생 쓰레기들입니다. 김밥 덩어리나 종이컵, 이런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 말고 우리 인생이 삶에서 배출해내는 쓰레기들이죠. 즉 배설물이나 쓰레기처럼 여러분이 살다가 참 이걸 좀 내다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후회스러운 것들을 인생 쓰레기라고 한번 말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내 인생에서 내다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깊이 후회하는 그런 인생 쓰레기가 무엇이 있던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인생 쓰레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화내는 것, 당파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로마서 1장에는 이 인생 쓰레기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어울리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기록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 수군거림, 서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함, 건방짐,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한 일을 꾸며내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미련한 것, 또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 인정 없는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이 합당치 못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인생들이 쓰레기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끄러운 쓰레기들을 만들어낼까? 그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래도 그 부모든 본인이든 너 앞으로 뭐 될래? 나는 대통령 될 거예요. 나는 무엇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했던 것만큼 다들 나름대로 대단하게 살고 싶었고 멋지게 살고 싶었고 복되게 살고 싶었고 영광스럽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고 싶었지만 살아보니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보니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왔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당한 일보다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더 많이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어찌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지요. 내 삶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그 부분은 도려내어서 버려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기억들이 내 마음에 깊은 후회거리로 남아서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쓰레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쓰레기가 생기면 요즘은 참 잘합니다.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대로 또 일반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그것도 또 구분해서 또 철제는 철제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다 구분해서 분리해가지고 매일 정리해서 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너무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쓰레기들은 나올 때마다 다 배출하고 정리하고 잘 그렇게 해서 없는 것처럼 잘 해결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내 인생의 쓰레기들은 왜 정리를 못하고 내다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것이죠.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은 다 정리해내면서 정작 더 내버려야 될 내 인생 쓰레기들은 오히려 버리지는 못하고 그것을 자루채 모으고 담고 담아서 짐처럼 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후회거리 저런 후회거리 주머니 놓고 어깨 쥐고 발에 걸고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 예수 횟수만큼 무거운 짐은 더해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버렸으면 하는 쓰레기 같은 짐들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쓰레기 자루를 지고 있습니까? 이 쓰레기만 없앨 수 있다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얼마나 지고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고 가는 짐이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아주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당신이 지어가는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수치심이라는 쓰레기를 잔뜩 지고 살아갑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저 사람도 정확하게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싫고 또 내 사는 거 보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하나 길을 나와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시간만 골라서 나다닙니다. 그 정도로 나는 내가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살아온 것을 저는 사실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쓰레기는 수치심이란 쓰레기였어요. 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에게 물습니다. 베드로여, 당신이 지어가는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가 말하기로 예, 저는 비급함이라는 쓰레기를 잔뜩 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너무 비급한 사람이에요. 왜? 저는 적어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챙겼는데요. 그래서 다른 제자와는 분명히 나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와 함께
옥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옥에 갈 것이고 주님 죽으면 주님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줄 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잡혀가는 순간 나는 겁이 나서 멀찍이서 그를 따랐습니다. 결국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분을 내 입으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알지 못할 조그마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었던 그런 비겁한 인생이에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내가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후회하면서 나는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나는 비겁함의 쓰레기를 지고 살아가요. 어떤 노인이 다가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패인 그 노인이 지고 있는 쓰레기 자루는 얼마나 큰지 그럴 때마다 들렁들렁 발에 걸릴 정도로 크더란 것이죠. 궁금합니다. 저 노인이 지어가는 짐은 무엇일까? 그런 순간 그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노인이 되도록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깊이 후회하는지 몰라. 내가 젊어서 한 가정의 아버지였을 때에 나는 가족을 소홀히 하며 일에만 매달렸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다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되돌아보니 내 인생 자루에는 후회라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내가 그 순간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놓은 메모지에 적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놓은 메모지에다가 여러분만 볼 수 있으니까 솔직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깊이 후회하는 것, 내가 정말 버릴 수만 있다면 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쓰레기는 뭔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종이에 적으십시오. 안 훔쳐볼 테니까 솔직히 적어보십시오. 볼펜이 없으면 우리 전사님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죠. 없으면 손 드십시오. 볼펜 드리겠습니다. 딱 적었으면 접어 놓으십시오. 사마리 여인에게는 수치심이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비겁함이었고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당하지 못한 일들, 버렸으면 한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것이죠. 후회하는 것. 자, 이제 적고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그 사마리 여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치심의 쓰레기를 짊어지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우물가에 물 먹는 자리에서 그것도 부끄러워 숨어 나온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 말하면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이 여인이 정말 숨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에 몰래 숨겨놓고 싶어 했던 것들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남편이 없다고? 내가 알기로도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찔렸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여러 남자의 품에서 그 세월을 다 보냈느냐. 그리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그 정도 되도록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는 수치심이 뭔지 좀 더 알아야 돼. 그렇게 매몰차게 자기를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때 그 여인의 느낌은, 그 순간의 느낌은 이 사람까지는 나를
그런 여자로 멸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왜냐? 감추었던 부분들을 바로 집어내니까요. 그러나 그는 잠깐 이상하게도 그 매몰찬 소리가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귀에 쑥쑥 들어옵니다. 그분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보겠니? 이 말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움찔합니다. 생수를 마셔보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주님은 그 여인이 쥐고 있는 숨겨놓았던 수치심이라는 쓰레기 자루를 손으로 지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인아, 그 짐을 내게 다오.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너가 지고 있는 그 짐, 그 수치심의 쓰레기 자루를 내게 주겠니? 그 쓰레기 자루 내게 넘겨줘. 그리고 금요일 쓰레기 처리장에서 네가 가진 모든 쓰레기를 다 지고 와. 나와 다시 만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그 여인의 뺨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고는 다시 한 번 더 여인아, 금요일 알지? 무슨 요일? 금요일 잊지 마. 갈보리 언덕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다시 만나자. 두 번째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닭울음소리 들으며 비급함에 쓰레기를 짊어지고 깊이 후회하며 베드로가 울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저 멀리에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울고 있는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꽝 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 멀리서도 오로지 그분의 눈빛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쥐고 있는 그 비급함의 쓰레기 자루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베드로야, 너의 그 짐을 내려놓아라. 네가 쥐고 있는 그 비급함의 쓰레기 자루를 나에게 주겠느냐? 그 쓰레기 자루를 나에게 넘기라. 베드로야, 내일, 금요일 내일 쓰레기 처리장에서 다시 만나보자. 네가 쥐고 있는 그 쓰레기 자루를 다 쥐고 가져오겠니? 다시 한번 눈빛 하나만으로 그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야, 금요일이다. 잊지 마라. 갈보리 언덕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다시 만나자.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너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가 지고 가는 그 쓰레기 자루 이제 내게 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도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보자. 그때 너는 너가 지고 가는 모든 인생 쓰레기들을 다 가져와서 내게 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쓰레기 없는 삶, 쓰레기 자루찜 하나씩 안 지워 사는 사람 어디 있던가요? 우리가 깊이 후회하고 있는 그 죄의 짐, 인생 쓰레기 자루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 쓰레기 자루들을 짐처럼 지고 어디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내 짐을 받아주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그 쓰레기 짐 지고 있지만 저 사람도 쓰레기 짐 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다 각자의 쓰레기 짐을 다 지고 있는데 각자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쓰레기 짐을 다 지고 있는데 내 짐 무겁다고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짐을 주님께 다 가져오라고, 그 모든 짐을 십자가 앞으로 다 가져오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손짓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너는 그 짐지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앉아서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던 자기 뺨을 다시 한번 만져봅니다. 그가 떠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목소리가 귀에 위민거립니다. 뭐라고요? 금요일 갈보리 언덕 쓰레기 처리장 잊지 마. 그분의 부르심이 귀에 맴돕니다. 그 여자는 그의 말을 해서 떨쳐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떨쳐버리려고 할수록 그 금요일 갈보리 언덕 쓰레기장 잊지 마 소리는 여자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기만 합니다. 생각해봅니다. 도대체 그는 나의 살아온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그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어찌 그리 나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남들은 그런 것 들을 때마다 나를 이상하게 보고 멸시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그렇게 상세히 알고서도 나에게 어떻게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나를 대할 수 있을까? 그분이 처음에 나를 보자마자 네가 버릴 쓰레기는 수치라고 말할 때는 마치 나를 쓰레기처럼, 내가 살아온 인생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하고 그 반응이 생겼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 이보다 더 반가운 분이 언제 있었던가? 주님을 만난 그날 밤에 이 여자는 참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지어서 잘 수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여인은 꿈을 꾸는데 뭉게구름이 피어난 파란 하늘 아래에서 들꽃속을 깡충깡충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는 한 소녀가 되어가지고 치마가 빙빙 돌아갈 정도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노래를 부르며 정말 오랜만에 천사같이 날아보면서 그는 꿈속에 꽃길을 달려보았던 것이죠. 그는 꿈속에서도 소리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달려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정말 꿈 같은 꿈을 꾸고 그 행복한 꿈에서 그 여인은 깨어봅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보니 여전히 꿈에 보았던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여전히 캄캄하고 구름은 소용돌이 치고 거리는 음산하고 내 발치에 아직도 나를 짓누르는 쓰레기 자루는 그대로 내 발치에 놓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꿈에 깨었지만 내 삶의 깊은 한숨거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더란 얘기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번쩍하는 생각, 드디어 주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금요일이 왔습니다. 금요일. 주가 말씀하신 그 쓰레기 처리장은 갈보리 언덕에 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용기를 내서 발치에 놓였던 쓰레기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주가 말씀하신 그 금요일, 그분이 말씀하신 갈보리 언덕으로 달려갑니다.
내 인생 쓰레기 자루를 쥐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데, 나만 가는 줄 알았는데 저기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남녀노소 각자의 자루를 쥐고, 아마 그들도 똑같이 나처럼 주님을 만난 분이야. 똑같이 나처럼 금요일 날 쓰레기 자루 들고 달려오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어깨에 각자의 쓰레기 자루를 쥐고 달려갑니다. 저만치 앞에 한 10대 소녀가 그의 쓰레기 자루를 쥐고 가는데, 저 소녀는 어떤 쓰레기 자루를 쥐고 갈까 생각하는 순간 그 소녀가 돌아보면서, 내가 지고 가는 쓰레기는 분노라는 쓰레기예요. 저는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엄마 아빠만 봐도 분노가 생겼는데, 그런 분노의 쓰레기가 얼마나 큰지 그 분노의 자루 지금 쥐고 갑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짓누르는지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와서 이 쓰레기, 나의 분노의 쓰레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쓰레기를 지금 그분에게 넘기기 위해서 지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언덕으로 달려가듯이 지금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메모지에 적어놓은 쓰레기 같은, 혹시 여러분들 그 쓰레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 가져가듯이 지고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메모지를 들고 용기가 생기면 앞자리로 오셔서 앉으셔도 됩니다.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쓰레기 자루를 쥐고 십자가 앞으로 가듯이 여러분 메모지를 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 않고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지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기 나오셔서 됩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어느덧 나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각자의 짐을 지고 갈보리 언덕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쓰레기 자루를 들고 그 갈보리 언덕에 한 사람 두 사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그 갈보리 언덕에 한 사람쯤 도착했을 때 그 언덕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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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누군가 나무에다가 커다란 못을 박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덕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고통에 겨운 절규는 온 하늘을 찢어놓습니다. 귀를 때리는 은한 소리,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비명과 함께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잠시 뒤 또 한 소리 들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한참 신음소리가 흘러나더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선언하듯이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여인이 이 모든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소리 내가 아는 소리인데 이거는 언젠가 나를 우물가에 찾아왔어. 너의 그 수치심의 인생 쓰레기를 가져오라고
금요일이다. 너의 모든 쓰레기 내게 다 가져와. 그렇게 말했던 그 부드러운 그 남자의 소리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쓰레기 자루를 짊어진 삶을 홀로 그 십자가 위에 지고 올라가서 그 모든 죄를 그분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고 그렇게 갚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떨리고 놀란 가슴에 그 언덕에 가까이 다가가 그분께 나아갔을 때에 정말 내가 들었던 그분의 그 음성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맞았습니다. 나에게 쓰레기를 가져오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는 일일이 그가 달린 그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의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각자가 가져온 쓰레기 자루를 가리키면서 그 쓰레기 자루를 내게 달라고 십자가 위에 달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그 쓰레기를 내가 가져가도 되겠니? 여인이여, 너는 그 쓰레기를 너가 지고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는 각자의 쓰레기를 자루를 받아들고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쓰레기 자루를 높이 들어서 그 모든 쓰레기를 자기 위에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우리 각자가 만들었던 그 탐욕의 쓰레기를, 감추고 싶었던 그 수치심의 쓰레기를, 분노의 쓰레기를 가리지 않고 자기 온몸에다 들여부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느꼈을 그 모든 아픔들을 그는 그 쓰레기를 부으면서 온몸으로 느낍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게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 위에 쓰레기를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갔지만 도무지 자기의 쓰레기를 그분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강렬한 눈빛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 그 여인의 쓰레기를 요구하면서, 여자여, 너가 이걸 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니? 왜 그 짐을 지고 너가 살려고 그래? 네가 그 짐을 지고 살 수 없지 않니? 내게 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알겠니?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부끄러움의 쓰레기를 자기 어깨에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눈물이 흥건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평생 쌓은 이 모든 수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나의 죄를 놓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소리치며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당신은 죄가 없잖아요. 그건 내 수치지 당신의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주님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마치 그 여자가 오랜 수치심으로 무수한 밤을 눈물로 베개를 지으셨듯이 그 여인의 수치로 인한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는 목이 쉬도록 하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여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여자는 평생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바로 그의 절규가 나의 절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모든 수치가 주님의 수치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말이 가슴에 새겨지는데, 내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 쓰레기 처리장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래, 네가 지고 가야 될 모든 죄짐 값을 내가 다 갚았노라. 놀랍게도 이제 내가 지고 다닐 쓰레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천부여지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 주아, 우리의 인생 쓰레기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말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온미.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호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 주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우리 다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늘 얻겠습니다.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이제 눈을 감고 마지막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벗어내지 못했던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그 쓰레기 짐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그 쓰레기를 예수님 발 앞에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서 여러분의 쓰레기를 전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지어가는 쓰레기 자루 내게 주겠니? 너희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만나보겠니? 그때 네가 지어가는 모든 인생 쓰레기를 다 내게 다오. 자백할 것 감추지 말고 자백하고 주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짐을 져주는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에 불 닦아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쓰레기를 다 내려놓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주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자가 여러분 쓰레기 내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